옆 사람과 인사를 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운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띄어지지 않죠? 네. 아까 실험을 다 했는데 안 보이네요. 다시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컴퓨터는 안 됐고 발성이 불교잖아요. 이걸 쉬운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설교 안 해도 됩니다. 뒤에 말씀만 딱 읽어보면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인데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형제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보고도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것이냐? 진실함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희생이죠. 한 가지
글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여기 해달같이 눈부신 계백과 정열, 끝없이 타오르는 횃불이 있다. 보라, 지축을 박차고 내딛는 정의의 부르짖음, 너와 나 가슴마다 메아리친다. 품어서 장미를 피운 향기로운 피 속에 거룩한 불사신의 이름을 새겨 산과 강과 조국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우뚝 선 의기의 상징이여, 오 살아있는 배달 결의의 참 모습이여. 뭔가 웅장하죠. 무슨 글 같아요? 누구의 비문이에요. 비문. 누구를 기리며 써낸 것입니다. 이분인데요. 문파학부는 모르었죠. 네. (1965년 10월 4일)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홍천 근교 맹호부대 훈련장에서 이 많은 신병들이 마지막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군대 가면 총선을 훈련하고 수류탄 투척 훈련 하거든요. 처음 보는 거라 굉장히 신경 예민합니다. 이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을 훈련하고 이런 수류탄 투척 훈련은 이런 것은 장교들이나 군대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얼차려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갖고 정신 안 차리냐 그래갖고 근데 이 한 병사가 실수로 수류탄을 던졌는데 가까운 데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 옆에. 많은 부대원들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 강제부대는 강제부 소련이죠. 이 강제부 대위는요. 비켜라! 한마디와 함께 자기가 그 위에 수류탄을 가슴에 안고 순간 장렬히 사나에 갔습니다. 군대 가면 많이 듣죠.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이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노단 이은산 선생님의 헌시가 바로 위에 제가 읽었던 그런 시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요. 장교와 장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관학교 교정에는 이 젊은 장교 그를 기리는 귀한 이 시가 적혀 있습니다. 젊은 장교 대위 신분으로 죽어간 강제부 소령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때의 그 군복도 그대로 보관해 놓고 전시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찢어진 그 피 흘린 군복. 우리가 이 땅을 치료하고 잃은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값진 희생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까지는요,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하더란 말입니다. 한 송이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이 희생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고의 땀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저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또 하나의 열매만 맺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가 저절로 피는 것 같지만은요, 말은 보이지 않는 수고와 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지만 99번 이상의 그런 손이 가고 농부들의 땀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희생 없이, 누군가의 수고 없이 내가 나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부모들이 하는 말이지만 네가 절로 큰지 아냐?
예. 그 자리에 절로 큰 것 같지만 우리 큰 놈도 군대 갔다 왔지만 저렇게 크기까지 혼자 예, 힘으로 크진 않았거든요. 누군가의 눈물과 땀과 고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67년 이 생일을 얼마 전에 셌습니다만은 이 60년 넘게 있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옛날에는 의자도 없었어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는 마룻바닥이 뭐예요? 덕석이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나는 덕석 깔아놓고 그 거칠한 데서 추운데 거기서 무릎 꿇고 새벽 기도하고 오돌오돌 떨면서 원풍기가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네. 선풍기도 없었던 때 그 눈물을 내신 그런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수고와 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기 따뜻하게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희생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큰 처방이 필요하고 큰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희생은 그래서 값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젊은이들도 험한 자리, 고생하는 자리, 땀 흘리는 자리 안 가려고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일할 데가 없대요. 근데 사실 찾아보면 일할 때 진짜 많거든요. 그 조선소에는 지금 24시간 불을 밝혔는데요. 거제도라든지 저 경남의 조선소 가면 일할 사람이 없대요. 막 주문이 수주가 막 많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용접해주고 철을 날려주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지. 고생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인들을 고용해봤는데 이제 외국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다 고향으로 가버려가지고 기술자를 다시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다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골에도 일꾼이 없고 그런 공단에도 일꾼이 없고 임금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래서 참 문제죠. 누구나 다 공무원 되려고 그러면 누구나 다 사무직만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앞으로 제조나 농사나 이 공장 누가 돌릴까요? AI가? 로봇들이? 아직은 사람 손이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풍조가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조금 봐가지고 작은 교회, 중간 정도 되는 교회는 안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일 다 해야 된다. 고생하기 싫다고. 그리고 큰 교회 해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일 뒤에 앉아갖고 있거나 아니면 일한다고 성가대를 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노래나 하고 싶다고. 근데 누가 차량 운전도 해야 되고 누가 밥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애들도 봐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사람이 큰 교회도 1000명 넘는 교회 10,000명 넘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일을 한 사람은 자기는 미랄이 되기 싫은 거예요. 일찍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스타가 되고 싶죠. 천국의 스타는 누구냐? 천국의 태양은 누구냐? 천사들일까요? 천군 천사가 많다는데 하늘의
스타는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기에 수고한, 봉사한, 희생한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빛날 거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희생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그저 영화 보듯이 공연 보듯이 세미나 듣듯이 목사님 말하시오 나는 들을라요. 오늘 설교 좋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어이구 오늘 생각에 옷을 왜 저렇게 입었대? 오늘 저 사람 음정이 틀렸네. 오늘 뭐 누구 집사님 파마했네? 염색했네? 그런 거 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공연장이 된 거죠.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옛날 예수님 시대처럼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 지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팬클럽이나 아니면 그냥 관객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겠어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겠어요? 누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저 아프리카, 오지, 우간다, 루안다까지 가는데 제가 한번 태태용 선교사님 봤잖아요. 박사로 교수 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땅에 우연히 갔는데 너 여기서 일할래? 버리고 갔잖아요. 그렇게도 간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일 희생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 유명한 저술가는 말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그 책의 값어치는 한 영혼을 구하는 것만큼 가치 있지는 못하다. 한국교회 또 한 가지 이 병폐는 뭐냐면 공부만 열심히 해요. 그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도시교회는 코스별로 싹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우리처럼 성경 일독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독교 서적도 이 배우는 그런 모임도 많고 제자 훈련 안 하면은 이제 장로님이 안수집사님, 권사님 될 수가 없어요. 코스 다 끝내야 돼. 여기까지 다 가르쳐 놓으니까 문제는 지식은 많은데 머리만 커진 거예요. 귀하고 머리만 커진 거예요. 꼭 이티같이. 그죠? 우리가 옛날 이티 영화 보면은 이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머리 크죠. 많이 먹으니까 배 크죠. 근데 손하고 발은 어떻게 되나요? 팔하고 다리는 얍시려. 걷지도 못해. 그게 오늘 기형적인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팔다리로 안 움직여. 머리만 커진 거죠. 책만 많이 본다고 그 값어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그 책보다 값어치 있는 게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 그 많은 책보다 값어치 있다는 거예요. 책을 1000권을 읽은들 1000권을 읽은들 실천이 안 오는데 뭔 소용이에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천국의 영원히 빛나는 사람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치료하고 잃은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값진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까지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여러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진짜 값진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것이요 천국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은 누구 강제구 소령, 손양원 목사님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에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저 영토를 회복하고 사탄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것보다 값어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남에 큰 아파트 사는 것보다 주식으로 10억을 버는 것보다 연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진짜 값진 일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시험 만들기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스타가 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일이, 가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려고? 죽으려고. 살려고가 아니라, 높아지려고가 아니라, 돈 많이 벌려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가 아니라 죽어지시려고 나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운 요한복음 12장 24절 외우셨죠? 네. 하늘의 밀 해볼까요?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여기 있습니다. 주보에 14번 네. 암송하고 있어요. 지금 15분까지 우리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우는 방법, 요한이네 전화번호가 1224번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요한이네 집 아파트가 12동 24호예요. 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 죽기로 결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나를 살려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희생의 터 위에 우리 구원의 꽃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그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 하나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땀방울이 있었고 나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누군가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값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값진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밀로 죽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외국교회가 시골 골짜기에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빛나는 희생에 빛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이 사람을 보라 호모 에케이 라는 제목이 담겨진 그림입니다. 슈텐베르크가 그렸다는 그림입니다. 처절하게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원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빌라도가 툭 때려놓고 채찍으로, 그리고 여기 봐라, 니들 왕이다 그러면서 그 막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내보이잖아요. 그 영상 같은 데 보면 이 장면이 그 특별히 감동 있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모습, 좋았던 모습은 어디로 가시고, 찢어지고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 남자가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니. 왜? 나를 위해.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 너 나 위해 무엇을 하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 너 나 위해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치욕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이다. 너 무엇하느냐? 상당히 가슴 찔린 그 글귀죠. 예. 그 하베 글리라는 신앙인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 글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울면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가슴을 치며. 제일 또 이 말씀을 읽으면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잖아요. 너 나위에 무엇하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나 위에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너를 위해 나는 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무엇 하느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찬송가. 네, 오늘 부를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 찬송이 바로 이분이 그때 쓴 작시한 것으로 만든 찬송이랍니다.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 썼대요. 우리 주님 앞에 대답하십시다. 나 너를 위해 죽었다. 나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생명을 다 내놓았다. 너는 날 위하여 무엇 하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무엇을 다 드린들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찬양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우주보다 크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도 요한의 말년에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교훈을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래 살았어요. 90살까지 제 수명을 다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12 제자들이나 다른 제자들은요,
제명에 못 살았어요. 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로마에서, 시리아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목이 잘려 죽거나 독개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창에 맞아 죽거나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거나 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근데 이 요한은요, 죽이려고 잡았는데 못 죽여요. 안 죽어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귀양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낸 것이 터키의 밤모섬이라는 곳에 귀양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 예언서를. 그리고 거기서 나이 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준 사명. 그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못 죽였겠죠. 안 죽었겠죠.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 4에 보면 사랑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해도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요한복음에 많이 하고 계시고, 심지어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요한 1서 4장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들 하나님 안 보이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설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내 눈앞에 보여주면 믿을게,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진짜 무지한 말이에요.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태양이 지금 흐립니다만 반짝일 때 태양을 눈 뜨고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보다가는 실명합니다. 저 작은 태양도 우리가 쳐다볼 수 없거든요, 우리 눈으로. 근데 저 태양보다 더 찬란하고 이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본다니요. 보여달라니요. 블랙홀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인데 그 무게가 쳐다보는 순간 죽습니다. 성경에 죽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뒷모습이라도 본 사람이 있죠.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이요.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성경에서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결론 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네. 우리 가정애가 사랑이 없잖아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냥 맨날 미움만 있어.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 앉아있지만 이 교회가 사랑이 없이 하나 다투고 나누고 분열하고 하나 희귀하고 흉보고 미워하고 그래.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오페일로멘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사랑하라는 말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옵션이 아니고 의무적인 의무. 그것도 실천사항. 말로만 할 사항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손과 발로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가고 돈이 가고 손과 발이 가고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말로 때우지 마십시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터키나 시리아 그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어쨌거나 우리 나이 드신 분은 그러시겠죠. 아이고 어찌했을까. 아이고 어쨌거나 저 사람들 어쨌거나.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끝. 그건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지만 거기에 뭐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갔는데 마음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못 먹고 있는데 지금 헐벗고 있는데 굶주리고 있는데 형제 보고 그냥 가라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옷이 가야 되고 음식이 가야 되고 우리가 직접 보내주지 못한다면 살 수 있는 물질이 가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세상에는 허구적인 사랑이 참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로 사랑하고 욕망, 욕구가 사랑인 줄 알아요. 육신적인 관계를 사랑으로 젊은이들은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네가 사랑한 만큼 내가 사랑한다.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내 희생과 나의 인내와 나의 섬김이 따라갑니다. 사랑이란 말은 많은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들에게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갈라서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 부족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섬김이 없고 양보가 없고 배려가 없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곧바로 갈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양보가 없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를 앞세우다가 결국에는 파경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마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때 아무 유익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네? 미랄이 죽어질 때 무슨 유익을 바라겠습니까? 그 이후에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랑하십시오. 육신적인 사랑은 몇 달 못 갑니다. 세상적인 사업적인 사랑도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질 수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나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십자가의 빚진 자들입니다. 희생의 사랑. 이 사순절에 그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긍휼히 여긴다고, 말로만 불쌍하다고 말로 때울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작 필요한 자들, 어려운 자들, 헐벗은 자들, 아픈 자들 찾아가 보았습니까?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보았습니까? 그들을 위해 내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 봤습니까? 아버지, 그건 어떤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사랑의 수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우리 마을에 하나의 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